언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금년에 금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미국 장로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북장로교인데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그대로 표현하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우리 한국의 말로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 감리교 선교사 이 교육학자인데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레라고 이 두 분이 이 인천 제물포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죠. 울산은 1895년에 오전 1월 8일 호주 선교사 겔슨 엔젤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이름으로는 왕길지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병영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통합척교회입니다. 125년 됐죠. 금년이 바로 125년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울산 지방 기독교 역사, 이독교 125년 역사의 책을 편찬하고 아마 12월 중으로 아니면 늦으면 내년 1월 중으로 그렇게 한 3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책이 나오는데 울산에 100년이 된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가 15곳이 있습니다. 우리 언양교회는 몇 년 됐죠? 역사도 모릅니까? 60? 70년 됐어요? 새파랗네. 그래서 우리 잠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언더우드 목사의 그 기도를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이니까 선교에 가는 거니까 언더우드 목사의 기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틀어주시죠. 불 좀 꺼주시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 1885년 이 언더우드 목사가 와서 참 이 암흑기에 있는 그런 한국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100만 구령 운동을 하고 참 열심히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135년 됐는데 1000만이 넘죠. 한때는 1200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그런 때가 됐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서울 마포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장된 사람의 숫자가 417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및 그 가족이 145명이고 최초에 안장된 분이 1890년 7월 28일 미국의 선교사 존 헤론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묻혔고 거기에 또 이제 안장된 선교 이 국가를 보게 되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뉴질랜드, 덴마크, 뭐 독일 이렇게 해서 15개국이 대한민국 사람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출신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 스웨덴, 일본, 캐나다, 호주 7개의 교회. 특히나 그 가운데 헐버트, 이 홀머 헐버트라는 사람 혹시 사인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 한국의 일정에 있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미국에 알리면서 그 당시 월선 대통령에게 이 한국을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 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저분 후에 그 한국으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1950년 3월 1일 금관문화훈장은 2014년 10월 9일 날 받았어요. 참 한국을 위해서. 저분은 어떤 분이냐? 그 한국의 은인이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다 하는 그런 인물이고 미국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이제 보냈죠. 아직도 선교의 열기는 남아 있고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말한다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사역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제가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4장 43절 비슷한 내용인데, 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아까 읽은 대로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었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만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교회 모든 교회들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본문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 곧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전날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베드로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동네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꼭 조선 사람은 두 번 세 번 물어야.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 이래도 항상 원기왕성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생동감 있게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구절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이것이 지상 선교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이래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교회의 지상 과제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임을 잘 알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다른 것들, 가령 정치 발전이나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들에 앞장선다면 이는 교회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처사이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적 행위가 된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부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다.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스펙 아시죠? 혈통은 히브리인이고 신분은 로마인이고 학문은,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의 대학자 가말리엘 수석, 그 아주 문화생이지요. 그리고 재력가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인데도 거기에 총독이요, 돈 좀 받아 먹으려고, 돈 좀 얻어 보려고, 그래서 억지로 막 성경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또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도망을 갔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울 만나지요. 그때는 그 종이 잡히면 적결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바울이 놓아주라.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마.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빚진 자다, 그런 말하는 거야. 이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의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그 진정한 가치,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빚진 자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의 영적 경지에 이른다면 참 교회는 재미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구상에 이게 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공유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정축하는 것, 교육관을 구입하고 또한 신용금고나 그 밖에 다른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도 복음 전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때때로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었어요. 한때는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일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좀 이제 교회도 짓고 좀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영적인 그런 자리에서 인간적인 자리로 이제 모습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교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도 목사님은 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귀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렵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은 지은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진짜 교회는 짓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교회를 지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을 지은 것이 너무 자기에게는 자부심이었는데, 그러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과는 뻔합니다. 저는 우리 은퇴를 하고 있던 우리 그 목사님 늘 저는 이 목회 모델을 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짓기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교회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왜곡 해석하여 사회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복음 운동을 이제 또 유행처럼 일으켰는데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정치신학이니 희망신학이니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언양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언양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어리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믿어보니까, 목사님 믿어보니까 하나님만큼 어리가 확실한 분은 없어요. 인간들 어리도 없어 이거. 오늘 좋았다가 내일 막 배신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 얘기 좀 하는데 우리 집사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얼마나 물어뜯는지 말로 못해. 참 저 불쌍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의식도 못하지만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사회주의 복음으로 인한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상을 훼손하는, 이들은 은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따라서 교회의 지상 과제는 복음 전파임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방송국입니다. 들어본지 모르겠네. 보니까 출생 이후 처음 듣는 건 표정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 방송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방송국 기호가 뭔지 압니까? 표지 뭔지 압니까? KBC입니다. Kingdom of God Broadcasting Company 또는 스테이션, S하면 스테이션.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이 땅 위에 전파하는 천국의 아나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불만입니까 지금? 아멘 해야지. 이런 아나운서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방송하잖아요. 막 일어났던 뉴스들 막 그렇게 막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들 별로 유쾌한 뉴스들이 별로 없어요. 사고 난 거, 막 이상한 거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저 천국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복음을 표현하면서 복음이 뭡니까? 물었을 때에 그분은 본문의 복음은 정말 까무러쳐질 정도로 뒤로 까무러쳐질 정도로 막 뒤로 나다빠질 정도로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그 귀한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가 되어야 됩니다.
또는 뉴스캐스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체험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크게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심령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천국이. 예. 입을 갈아서니까 표정이 안 나오니까 옆을 봐도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죠. 예. 천국 표정인지 안 천국 표정인지. 심령 천국을 누려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심령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고 그러게 될 때에 직장에 가면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학교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막 천국으로 가고 밖에 가서는 안 천국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바울은 이 지상의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는 건 바르다는 것이죠. 옳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전하지요. 내가 지금 천국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천국을 전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상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 좀 닮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어져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던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 그렇게 교회를 피파하고 성도를 피파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1장 8 내가 너희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다. 2장 5절에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어제 미운 사람이 오늘은 예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가 결혼할 때요, 내가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55살이 나를 낳다 하더라고요. 참 웃지 마세요, 쏙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가 구남매인데 매니의 형님이 25살 내 태어난 날 군대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누님도, 우리 큰 누님도 뭐 저보다 23살인가 많고, 그런데 바로 내 위에 형님이 17살. 그러니까요, 우리 형님과 누님 밑에서 아빠가 서름해서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늦게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부모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 누나가 내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이 딸은 부모가 있어야 결혼하는데 크게 이렇게 흠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편찮을 때 결혼을 했는데, 제가 뭘 압니까? 우리 형님이 내 어리석음을 이용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누나 결혼할 때 얘도 해보자. 부모님도 어디 보면 그래가 제가 23살에 결혼했다 아닙니까? 23살이 뭐로 합니까? 뭐로? 그것도 중매를 해가지고 한 번도 얘네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천정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골 촌 땅인 줄 알았는데 장녀예요, 장녀.
장녀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에는 우리 형님, 누나 다 보탱기라. 내가 우리 형님 누나 밑에 그렇게 시달리는데 우리 마누라까지 날 갖다가 애를 먹이는데 애를 먹겠어요? 내가 목사 된 것도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 때문에 됐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 설교 조금 이렇게 예화 들으면서 우리 내 이야기 한다든가 박 이야기하면 집에 오면 내가 반 죽습니다. 성경만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새벽 기도 때 조금 길게 한다고 왜 그래 길게 하느냐고. 그래서 당신 새벽 기도 다른 데 가라. 내가 지금 당신 저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 목사 좋아한다며. 그거 가라. 내 차비 내줄게. 또 안 간다 하대. 그러면 설교를 하든지. 딱 하는 말이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 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골자는 뭐냐, 그럴 때는 정말 관계가 힘들고라도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별 수 있습니까? 다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허물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는데 그 가랑비에 어쩐도 모르다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것 같아.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니까 내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여요. 원래 사실은 안 이쁩니다. 저 10층에서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떼라장이 또 가던데 여기 또 이상한 사람은 또 일러줍니다. 일러주세요. 내가 나오면 우리 사람 잘 아니까 무슨 하는가. 그런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때는 들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되고 들을 때마다 거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다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 절대 없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언양교회는 제가 볼 때마다 참 우리 선배님도 부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온갖 시련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협, 도시의 위협, 이런저런 위협, 태장도 맞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 자리 잡고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정말 내가 어떻게 지어서 벗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붙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열정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코로나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 기관이나 공동체들과 달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기관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위해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미 우리 언양교회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듯이 우리는 잘할수록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늘 깨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죄의 종로를 하는 이들이 조금 이렇게
기록에 시간이 좀 지난 거지만 지금도 모르긴 해도 약 40억 이상, 한 50억 이상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가하게 다른 일들에 이렇게 자원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잊지 말고 이 일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에 관심을 쏟더라니까요. 쏟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책임 있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메첼리 박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교회가 그를 닮아가면 갈수록 더욱 열정적인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